마가복음 12장 28절로 34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가장 큰 것, 가장 먼저 사랑하라 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가끔 사람들이 이렇게 묻지, 정말 중요한 게 뭔디? 정말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 우리는 때때로 이런 질문을 하죠. 한 청년이 목회자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성경이 너무 방대해서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기도, 예배, 봉사, 11조 선교, 저는 늘 부족한 것만 같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마가복음 12장을 펴 보여주며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단 한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이것이란다.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해라고 하는 그런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도 같은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제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답하시는 장면을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은 전체적으로 두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1장부터 8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질문이고 그에 대한 가르침이 중심이고 9장부터 16장까지는 그분이 왜 오셨는가에 대한 목적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12장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 곧 십자가를 앞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의 논쟁이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12장 초반에는 바리새인과 헤롯 땅 사람들이 세금 문제로 예수님을 시험했죠.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 도전하고 그 권위에 흠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다릅니다. 한 율법사가 진지하게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지식을 묻는 것이 아니라 신앙과 삶의 중심이 무엇이어야 하느냐는 깊은 본질을 묻고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거나 묵상할 때 본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를 관심 있게 살펴야 합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 1차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요즘 소망의 아침 묵상이 어디를 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을 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은 모든 성경 중에 가장 복에 대해서, 저주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나 정말 복 받고 싶어, 그렇다면 신명기 28장을 눈여겨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셔야 돼요. 나는 저주가 없는 복을 받고 싶어, 여러분 신명기 21장 28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를 우리가 눈여겨 살펴보셔야 돼요. 그런데 복 받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복을 달라 그러면서도 복을 받는 방법을 모르신단 말이에요. 예? 저주는 안 받고 싶다 그러면서도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하면 저주가 임하는지에 대해서 일도 몰라요. 그러니 여러분, 복을 받을 길이 내게 와도 그게 복을 받을 길인지 아닌지 모르니까 그냥 지나쳐버리고, 저주는 피할 길을 가르쳐줬는데 모르니까 온몸으로 그 저주를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매일매일 뭐라 그래? 징징거려요. 죽겠다고. 예? 죽겠다고 징징거리지 마시고 내가 죽게 있다고 고백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가장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가장 큰 계명을 묻습니다. 유대교는 모세 오경의 율법을 613개 조항으로 분류를 했어요. 율법이 613개라는 거예요. 왜 613개로 여러분 분류하냐면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지켜내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거기에 또 해석이 많이 달려 있어요. 얼마나 복잡한지 몰라요. 너무 복잡해요. 근데 그것을 잘 지키려고 애를 쓰면서 살기도 해요. 그중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이 덜 중요하냐는 논쟁이 그들 가운데 늘 있어 왔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형식적인 규례 준수를 강조했고, 사두개인들은 율법 자체보다는 현실적인 권력을 더 중시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을 하십니다. 첫째는 사랑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고 누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일명 쉐마라고 하는 선언으로 유대인들이 아침과 저녁으로 반복해 외우던 고백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몇 분 계신가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다른 것과 비교 불가한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전심을 다해 사랑을 받으셔야 할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음, 목숨, 뜻, 힘이라고 하는 표현은 인간의 전 인격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의 존재와 전 인격을 다해서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고 섬겨야 될 것을 말씀하는데, 즉 감정, 의지, 이해력, 육체적 에너지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단순한 감정적, 이것은 단순한 감정적 애착이 아니라 삶 전체를 거는 헌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자발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내가 사랑할 마음을 갖게 되는 대상이 있을까요? 부모는, 아빠보다 엄마는 자식을 나의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지요? 없으세요? 그냥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없으세요? 우리 있잖아요. 모든 것을 다해서. 그러면 아빠들은 안 그러세요? 아빠들 당연하죠, 그죠? 그런데요, 아빠나 엄마보다 더 사랑하게 되는 대상이 있더라고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를 사랑하는 사랑이 더 지극하다는 거 아세요? 왜냐하면 이미 내가 낳은 내 자녀가 낳은 자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애틋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그거 인정되시죠? 그럴 거예요. 그냥 누가 저 자녀가 이제 결혼하고 좀 지나면 여기에 온갖 뭐로 도배를 해요? 손주 사진으로 도배를 해요. 제가 얼마 후면 제가 그럴지도 모르는, 저는 안 그러려고 그래요. 예? 요즘 한 주에 한 번씩 제 딸이 초음파 사진을 이렇게 가족방에 올려요. 애가 조금 더 자랐대요. 좀 안정적이래요. 조금 이제 뭐가 좀 더 나아졌대요. 이걸 올려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또 이제 이 사유하고 딸이 자녀를 낳고 나면 그 아이가 얼마나 이쁘겠어요. 제가 얼마나 애들을 이뻐하는데 제 손주라고 하면 훨씬 더 이쁘지 않겠어요? 그런데 안 올리려고 해요. 이게 제 다짐이고 의지인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는 한번 나중에 지켜보세요. 나중에 제가 못하면 에이 목사님 큰 소리만 치더니 목사님도 똑같지요.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로 마음 다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정이 무감각하지 않은가 돌아봐야 돼요. 자, 여기 우리 부부가 앉으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부부가 앉으신 분들은 얼굴을 서로 한번 쳐다보세요. 최 집사님, 우리 윤명수 권사님도 한번 쳐다보세요. 이렇게 쳐다보시고 좀 쳐다보세요. 우리 김승준 집사님도 한번 쳐다보세요. 어떠세요? 그 연애하실 때 처음에 결혼해 갖고 사랑할 때하고 지금 감정이 똑같으세요? 지금 훨씬 더 아니시래. 우리 김승준 집사님 아니시래. 집사님 좀 책임 좀 지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처음 연애할 때보다, 처음 사랑할 때보다 훨씬 더 사랑이 무르익으셨죠? 그래서 훨씬 더 깊잖아요. 그죠?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이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감정이 무감각하지 않은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마음이 움직이는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9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라고 고백을 해요. 이 고백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죠. 그리고 곧 누구의 고백이에요? 내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뜻을 다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성경을 읽고 배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지적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는 거예요. 감정에만 치우치지 않고 말씀의 기준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으셔야 돼요. 또 힘을 다해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 에너지, 물질,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최선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거예요. 주일 예배와 경건 훈련하는 것을 사소하게 여기지 마십시오. 교회와 함께 개인과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자신을 마중물로 사용하는 것에 머뭇거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거의 평생 예배를 빠진 기억이 없어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어요, 교회 속에서. 그런데 제 마음에 목회를 하면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은 뭐냐면 예배만 많이 드리면 뭐하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만.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무슨 목사가 저런 말을 해? 예배만 많이 드리면 뭐예요? 밖에 나가서 살면 꽝인데. 예배가 중요한 것만큼 뭐가 더 중요해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깨닫게 된 하나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내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회자는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요. 왜요? 목회자 일이 그거니까. 그런데 일반 평신도들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파산하는 거예요. 파산. 왜요? 예배드리고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가정으로 돌아가셔야 되고, 여러분 사회로 돌아가셔야 되고, 그리고 내 삶의 터전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따라 그 삶을 실천해 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잘 하잖아요. 그러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오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질 거예요. 왜요? 그걸 원하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다닌다고 하는데 교회 밖에 나와서 삶은, 죄송해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개차반 같아. 누가 그분 보고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싶어 하겠어요? 교회 안 다니고 싶어 하죠. 얼마나 이기적이고 욕심이 많은지, 남에게 요만큼도 양보하지 않고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고 남을 존중하는 마음은 1도 없어요. 뭐하러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분명 목표와 목적이 잘못된 거예요. 목표와 목적이. 교회 와서 시간은 많이 들여요. 그분들이 어느 때는 마음이 통하면 헌신도 많이 해요. 헌금도 많이 해요. 별로 하나님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왜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주일 예배와 경건 훈련을 통해서 나를 훈련할 수 있을까? 그리고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방향을 따라서 함께 가면서 우리가 실천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일에 여러분들이 마중물이 되셔야 돼요. 내가 마중물이 돼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자극을 받고 함께 깨닫게 돼서 여러분 참여하게 되는 이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곧바로 둘째 계명을 붙이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인데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 둘을 나누지 않고 하나로 묶어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전의 양면 같아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보이지 않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라고 말을 해요. 내 눈으로 볼 수 있는 형제를 사랑할 수 없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새빨간 거짓말이죠. 둘째, 서기관의 반응과 예수님의 평가입니다. 율법사는 예수님의 대답에 감동하며 그가 동의를 하는데요, 그는 단지 형식적으로 응답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제사의 행위보다 우선함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러 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와 화목하지 못한 것이 생각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예배를 마저 다 드리고 예배 끝난 다음에 찾아가서 사과하라고요? 아니요. 예배 드리려고 하던 것을 그냥 두고 가서 화목하고 와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예배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예배가 너무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데, 이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선행돼야 되는 게 뭐예요? 바른 관계예요. 바른 관계. 그런데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된다고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평생 살아와요. 아무런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예배가 중요한데, 예배가 예배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을 순종할 때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는 사무엘상 15장 22절의 말씀처럼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는 선지자의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아 6장 6절과 미가 6장 6절로 8절 같이 제사보다 자비와 겸손, 하나님을 아는 것을 강조한 구약의 가르침과 일치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하라고 해요. 예배하는 이 예배의 방법들을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배를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아주 지긋지긋하다 그래요. 니네 예배하는 거 꼴 보기 싫어서 아주 지긋지긋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나님이 하시기도 해요. 왜요? 여기서 말하는 자비와 겸손,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은 요만큼도 없이 와서 종교 행위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의와 자기 만족에 빠져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100년을 해보세요. 삶의 변화가 있나? 왜 교회를 다니는데 왜 변화되지 않지? 왜 교회를 다니는데 나는 은혜 받지 않지? 초보부터 다시 시작을 한번 해보시죠. 우리가 여러분 7월 달에 독서 모임에서 읽을 책이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이라는 책이에요. 기초부터 우리에게 아주 디테일하게 잘 다뤄서 신앙을 새롭게 만들어주는 그런 책이 될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율법사가 그렇게 물었는데 율법사가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라고 말해요. 이 말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그 문 앞에 가까이 서 있다고 하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단순한 율법의 문자보다 본질에 가까운 진리를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깊은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종교적 활동, 예배 출석, 11조, 봉사, 찬양 등 외적인 행위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이것들 중에 무엇 하나 버릴 수 없어요.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먼저 해보게 돼요. 왜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놓치면 이것은 요식행위에 불과해요. 하나님 하나 받지도 않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다.
앞부분에서 말씀을 나눴던 여러분 종교적 활동, 예배 출석, 11조, 봉사, 찬양 등 이 모든 외적인 행위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돼요?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와 같은 것들을 행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나면 잘난 체 안 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고 나면 여러분 공치사 안 해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 특히 엄마들 중에 그런 엄마들 있지요. 자식한테 뭐 했다가 자식이 말 안 들으면 지나온 과거사 내가 했던 걸 다 얘기해요. 무산된 다 날아가는 거예요. 절대 얘기하지 마세요. 그것은 부모로서 가지고 있는 깊은 사랑의 의무들이에요. 내가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것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공치사할 필요 없어요.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나면 하나님 앞에 공치사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어떤 일을 하셨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어요. 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우리 자녀를 버리고 그 이웃을 더 사랑하실 수 있으세요? 쉬운 일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종교적 활동이나 이 예배 출석, 11조와 각종 헌금, 봉사, 찬양 등 외적인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을 때 우리 자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열매들이에요. 오늘 우리는 무엇을 사랑하는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가장 사랑하고 있을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 사랑은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이 시간과 물질과 우선순위에 있어서 삶의 중심이 되고 있나요? 이웃 또한 이웃 사랑은 나의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또 우리가 여러분 가정 안에서, 직장과 사회에서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을까요? 특히 나와 다르고 불편하며 상처 주는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을까요? 이게 여러분 제일 관건이에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 나도 잘할 수 있어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 나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나한테 친절한 사람 나도 친절할 수 있어요. 나한테 불친절해요. 말도 잘 여러분 들어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자꾸 뒤에서 비난해요. 나를 공격해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냥 무관심해지면 되지요. 무관심해지면 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적극적인 선택을 요구하고 있어요. 원수도 사랑하라고. 원수를 해서 뭘 하라고요? 축복하며 기도하래요. 그냥 기도하는 것도 속에서 부하가 올라오는데 뭐 하라고요? 축복하라고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진짜 축복받으면 배가 아파서 어떻게 살라고요? 이게 우리의 마음인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뭘 개조하냐면 우리 속 사람을 개조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누가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성품을 담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깨달으면서 여러분, 나와 다른 불편한 상처를 주는 이웃들을 어떻게 사랑할까? 어떻게 살아가긴 어떻게 살아가긴 안 되지요. 죽어도 안 돼요. 이거는 누구나 비슷한 생각이에요. 죽어도 안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도록 그분에게 양도해드리고 순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분을 슬며시 붙잡는 거예요. 주님이 하세요. 주님이 하세요. 내가 따라갈게요. 그거밖에는 방법이 없지. 나도 여러분 고집이 있는데요. 무슨 수로 내가 그걸 하겠어요? 천사 같다고요? 여러분 광명한 천사도 있어요. 마귀 같은. 얼마든지 그게 있어요. 우리는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사랑하실 수 있어야 돼요. 가족은 다 사랑하시죠? 성경에 보니까 왼수가 집안에 있대요. 집안에 있대 왼수가. 전 늘 집안에는 왼수가 내 마음을 상하게 해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사랑하는 거예요. 말 한마디, 눈빛 하나에도 사랑을 담아서
표현하십시오. 잘 안 되시죠? 이게 그리스도를 닮는 훈련이세요. 바쁜 일상 속에도 함께 시간을 보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사랑하기입니다. 다른 배경, 성격을 가진 이들을 향한 이해와 포용이 이웃사랑의 시작입니다. 무관심하지 말고 관심을 가지며 기도하십시오. 판단하고 비난하며 정죄하지 마십시오. 이해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관용하며 사랑하십시오. 세 번째는 세상을 향한 사랑하기입니다. 직장에서 이웃 관계 속에서 기독교인답게 존중과 친절로 대하십시오. 요즘 우리 교회 2층에 있는 소망의 문화대학 프로그램들이 진행이 되는데 소망의 문화대학이 여름하고 겨울에 한 달 정도씩 방학을 해요. 여름방학을 7월 22일부터 한대요. 근데 이제 제게 들려오는 말이 방학을 해도 우리는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대요. 근데 어제 제가 이제 위에 그 유소년 축구대 풋살대회를 해서 동네 분이 오셨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제게 이야기를 해요. 라인 댄스가 요즘 사람이 많이 모아져서 새 회원도 많아졌는데 이거 시면 어떡하냐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을 했죠. 그 시면 어떡하냐고 말하는 것은 개인 사정이시고 문화의 대학도 방학을 해야 관계자들도 충전을 하고 준비를 하지 않겠냐고. 본인들은 아무 때나 불쑥불쑥 오시면 되지만 여기 관계자들은 그거 준비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교회는 또 여름이면 교회가 이 장소 사용을 또 해야 될 일들이 또 많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내 생각만 해. 내 생각만. 근데 이분이 2번이나 얘기를 해서 제가 단호하게 얘기해요. 사실 그 얘기가 저한테 와야 될 거는 일도 아닌 거예요. 문화의 대학에서 공지를 하면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와서 저는 소망의 문화대학하고 저건 아무런 관계도 없어요. 우리 교회가 소망의 문화대학에게 여러분 장소를 무료로다가 좀 내주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분들이 제게 와서 그 이야기를 해서 제가 이거 참 어쩌면 제가 나중에 나가서 설명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건 설명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배려는 배려고 존중은 존중이고 규칙은 또 규칙인 거예요. 이것을 잘 지켜가는 일들이 필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소망의 교회는 지역사회와 뭔가를 좀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예? 어제도 풋살장을 그러니까 어제 올라온 분 중에서 저한테 이렇게 목사님 교회 옥상에 이런 게 다 있었어요. 그래요. 예? 전혀 모르고 와서 이걸 보고 풋살장이 있네요라고 한 그런 다 개방을 해서 무엇을 하게 되죠. 7월 17일 날이면 여기 이제 어린이집 아이들 한 200명 모일 거예요. 그날 프로그램을 진행할 거예요. 예? 시원하게 아이들이 와서 무엇을 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교회가 개방을 해요. 사실 그러려면 관계자들은 다 긴장하고 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교회의 공공성 때문이에요. 교회가 세상과 함께 무엇?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내주잖아요. 그러면 꼭 뭐와 연관하냐면 누구 교회 나가야 되겠다 그래요. 그건 자기들 생각이에요. 자기는 뭘 하고 대가가 지불돼야지만 내가 뭘 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교회는 우직하게 이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왜요? 어느 날 주님이 필요한 사람, 어느 날 곤고한 사람이 찾아올 때 그에게 필요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교회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교회 오기, 강제로 교회 오기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요? 오래 가지도 않아요. 그러나 때가 돼서 주께서 인도하시면 주의 전으로 오게 돼 있는 것이죠. 여러분 특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 소외된 이웃들을 외면하지 마세요. 주님이 최고로 관심을 가졌던 대상들이세요.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을 배우고 닮아가야지만 그 일이 가능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에서 보이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는 자녀들아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근거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를 질문하며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고 있는가? 나의 신앙은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이웃 사랑으로 흘러가고 있는가?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는 말과 행동은 무엇일까? 이 질문은 단순한 도덕적 권면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정체성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로마서 13장 10절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라고 말을 해요. 아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몇 가지로 분류했다고요? 613가지로 613가지로 분류하고 거기에 해석까지 붙여갖고 너무나 많은 것을 이들이 다 알고 있어요. 늘 지키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아무리 그걸 잘 지키려고 애를 써도 뭐가 빠지면 완성이 안 돼요? 사랑이에요. 사랑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은 다 헛것이에요. 사랑은 기독교 윤리의 요약이고 신앙의 완성입니다. 사랑하는 소망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입니까?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는 교회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가는 삶, 사랑이 없는 신앙은 껍데기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하는 길이죠. 예수님은 이 두 계명을 통해 구약의 율법과 예언자들의 가르침을 완성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율법의 본질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은혜의 초청이기를 바랍니다. 아직 머뭇거리고 있다면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문 안으로 들어가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계명이 내 신앙과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께 가증한 것이며 사랑이 없는 진리는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더 가까이 나아가며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소망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